열왕기하 3장 14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564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1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내게로 거두어 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두어 갈 자가 거두어 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이르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라보고 들었다고 기도하고 나되 이 골짜기에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많으리라 하시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종과 성도와 모든 아름다운 것을 지고 모든 종남을 내고 모든 세상을 내고 불로 모든 좋은 것을 인하리라.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강건하게 하사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소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그 대언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쟁과 나라의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죠? 네,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침에 잠깐 보니까 다들 들에 나가서 또 녹두도 따시고 고추도 따시고 땀 많이 흘리셨죠? 잠깐 우리 기지개 한 번씩 피게 기지개 한 번 쫙 피시고 몸도 한 번씩 하시고 또 뒤에서 또 우리 등도 한 번씩 때려주고 우리 앞뒤 좌우도 한번 인사하시게.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분은 누군가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인데 제가 왜 이분을 이렇게 먼저 올렸냐면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깡패라고 그러죠. 깡패.
세계 역사에서는 미국처럼 강대국들은 항상 보호무역주의로 자기 자국의 사람을 보호하고 외국의 경쟁자들은 다 죽이는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자국 중심주의, 자국의 사람을 보호하는 관세 정책으로 일관되게 세계 자유무역 정책을 지금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각 나라마다 다 있는데 많게는 보통 일반 관세는 10% 수준입니다. 거의 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은 25%에서 50%, 80%까지 올리는 거의 망나니 같은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에, 또 그 전에 이런 정책이 없었냐? 줄기창창 이런 정책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방법일까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미국도 로마 제국의 천년의 역사처럼 아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관세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익만을 위한 정책을 슈리딩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리딩거 방식의 출발은 오스트레일리아 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리딩거의 파동과 입자가 공존하는 방식, 양손자 실험에 유래된 이 방식은 교육 상대국, 경쟁 상대국을 죽이고 입자, 자국의 기업들을 살려내는 완전한 제압식 관세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다 죽고 나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공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입인 역사는 살아남은 역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이 다시 강대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통상 정책에서도 상호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를 구조적인 불공정인 결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 주도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요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수출 품목이 고관세 대상이 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5%로 지금 내려놨습니다. 아마도 그 전 정부가 협상을 했다면 저는 앞이 캄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주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자유무역 구조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구조가 자유무역 구조에서 양극화 또는 블록화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계는 자유무역으로 공장들이 세계 각각 분업화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제조업, 한국 제조업, 미국 금융업 이런 식으로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 주도의 제조, 국유업, 다시 말해서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야만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식민지 산업과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폭력적인 보호무역주의는 해를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며 즐겨 사용한 경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제국주의들이 즐겨 사용한 보호무역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공의와 정의로 불공정의 세계 무역 질서를 역전시킬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천년의 역사 동안 자국을 위해 보호무역을 했을지라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 거대한 상품을 식민지에 팔아 막대한 자금을 모아 강대국이 될지라도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강국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공정한 질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3장 14절 21절 말씀에 시대적인 배경은 북왕국의 왕 여로함이 반란을 일으킨 모압을 진압하기 위해 형제국 유다와 에돔과 연합군을 조직해서 원정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힘의 구조가 북왕국 왕조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이 모압이 세금을 바치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세금을 이제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북왕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요셉의 후손들. 유다왕국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윗의 후손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식수부족으로 전쟁하기도 전에 큰 난관에 부딪히자 새 왕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덕분에 기적같이 물 문제가 해결되었고 연합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연합국이 모압을 치러 갈 때에 광야로 들어가서 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겁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좀 비슷합니까? 모세의 출입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예언대로 성취되기도 하였으나 전쟁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압 왕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를 바쳤고 연합군은 분명하지 않는 이유로 자진 철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연합군하고 모압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그의 주도 아래 연합국의 힘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예상치 못한 물 부족 문제를 당하며 모압 군대의 결정적인 또 패배는 전투가 아닌 엉뚱한 오판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연합국의 기획자였던 여로보암 왕이 전쟁을 완벽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날 때 군인들이 물을 먹을 물이 없고 그 보급품이었던 그 짐승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압 군대는 어떻습니까?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밀곰의 신에게 아들을 태워서
바치는 행위를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오판을 통해서 완전 전패를 한다는 것이다. 연합군에게. 그런 내용들이 2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허를 찔린 왕들이 허망한 모습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A는 3장 14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의 중심 내용은 엘리사가 요람을 책망하지만 여호사밧을 왕을 보고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보고는 도움을 주지 않는데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 왕을 보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B는 3장 15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고 있는 자를 불러오게 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검은고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C는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중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군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광야 사막의 길에 바람 한 점도 없고 비 한 점도 없는 이곳에 사막에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파서 물이 가득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광야, 즉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연 강수량 250mm 이하로 건조하여 극심한 가뭄에 늘 시달리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막은 강수량보다 높은 증발량이 많아 수분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에는 추워지는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다 보니까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도 없고 비가 내릴 가망도 없는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날씨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개천에 물이 가득하여 짐승과 군사들이 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그마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크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B는 3장 18절로 중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까지도 연합군에게 넘길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그 연합군에게 모압의 군대를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이다시는 3장 19절 21절 말씀에 모압을 연합군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를 드릴 때 파놓은 개천의 물이 가득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성취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 메시지는 시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변화들을 포함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선지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시대의 주님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과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도 다스리는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수정한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아합의 왕 아들로서 북왕국 오므리 왕조의 4왕이자 마지막 왕으로 12년 동안 치리하다가 애후에 의해서 구태자로 살인된 인물입니다.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피니키아 정책 일환으로 시돈 공주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북왕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북왕조의 국력은 솔로몬과 버금가는 영토와 식민지를 개척하여 조공을 받고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방력까지 안정을 누리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로부터 들어온 풍요신 바알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했던 그 왕조가 북왕조 요로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은 어떻습니까? 남유다 왕 요사밧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요사밧은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연합군을 도와주셨습니다. 요로보암은 남유다 왕 요사밧은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배척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민족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의 왕을 이어 신앙과 종교계획을 했으며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바알의 산당을 제거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発散받았던 골짜기에 비바람도 없이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사 연합군 군대에게 개천을 파라고 명령했고 그들이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14절 21절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상황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때때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신비한 체험으로 깨끗이 낫는 신유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그 체험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자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선행을 통하여서 연합군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설 때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되고,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후광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하이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신앙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다음 날 소제를 드리는 아침에 물이 가득 찼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의 부활과 자국 중심의 정책은 당분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지라도 종국에는 모든 나라로부터 외면받고 나라가 쇠락의 나락에 떨어질 것인가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촌자연적인 공급하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개천을 파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다릴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점점 복잡하고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선진국들은 더욱더 힘이 세지고 약소국들은 힘을 펼 수 없는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앞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이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더욱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신앙군에 우리 후광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광지역과 신앙군이 하이도가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